오늘 창세기 32장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31장 막 엄청 많은 이 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32장으로 픽스를 하고 32장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구만 9절만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32장 몇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동안 우리 지체들은 또 오래 있었던 지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훈련받는 교회에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괴롭다. 또 기도. 예. 점점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말씀. 우리 1학년들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신입생. 받기 싫다? 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여러 가지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훈련받는 교회 있고 또 훈련받는 공동체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히 또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훈련은 그냥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인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삶을 훈련하십니다. 실제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캠퍼스의 삶, 공동체의 삶, 친구와의 삶, 이 실제 삶의 필드에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다 할 때 너 동역자 훈련 받니? 그럼 동역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그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사울 왕은 아쉽게도 훈련을 받지 않고 세워진 리더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훈련을 받지 않고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점점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가족인 요나단의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쥐가 호랑이가 되어지는, 점점 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여지고 더 세지고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억울하게 자기를 정말 쫓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은 사람이죠. 오히려 반대로 호랑이가 쥐가 되는 훈련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선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제 삶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점점 사울 왕처럼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말씀과 멀어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이 가는 이 두 부류가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으로, 훈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있어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떤 사람은 A 쪽에, 어떤 사람 B 쪽에 점점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가? 남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인격도 바뀌고 동역자가 되고 또 나의 삶에 많은 부분이 열매가 있는데 나는 1학년 때보다 더 못하고 JTS 때보다 더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훈련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의 삶에 나의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내가 실제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양육해서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윗도 또 모세도, 오늘 주인공이 야곱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족 형편이나 또 처한 상황이나 이들의 성품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만 돼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울 왕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되고 다윗이 되는 그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개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한나자매님이 잘 간증해 주셨어요. 그동안의 나의 생각, 나의 패턴, 나의 스타일, 그것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한 스트롱홀드, 이 진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훈련하시죠. 이 훈련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처음 나누는 이 부분은 또 31장, 오늘 여러분 읽어주신 32장에 해당한 그 전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뭐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전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시는가, 오늘 그것을 전반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첫 번째 받는 훈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딜 가고 있을까? 원래 야곱이 있던 라반의 집, 20년 동안 있었던 그 집에서 떠나서 가는 길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오늘 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마쳐진 상태에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 훈련으로
이 야곱을 옮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훈련이 이곳에서 끝났다 할 때는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내가 형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이 라반의 집에 있던 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위급해서 그곳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계획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아서 계획하고 자기가 알아서 시작하고 자기가 알아서 끝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하나님 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오케이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컨펌해 주세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어떤 훈련?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기 전까지는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저는 캠퍼스를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캠퍼스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때는 전 직장에 다녔어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캠퍼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말씀 듣고, 구미동 때였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난 직장 딱 그만두고 난 캠퍼스 갈 거야. 근데 그날 수요예배였어요. 저희 그때는 수요예배가 있었거든요. 수요예배 딱 갔는데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였어요. 시작하자마자 응답 끝. 하나님이 내 뜻은 캠퍼스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 아니구나. 바로 내려놨어요. 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훈련을 피하면 솜방망이 피하다가 쇠방망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떠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람에게 3절에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길에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첫 번째 이 야곱의 훈련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야곱의 훈련이,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라반의 집에 있었던 훈련이에요. 여러분 라반에 대해서 아시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강력한 속임수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 야곱의 강한 것을 다듬기 시작해요. 나에게 가까이 붙여진 사람, 여러분 지금 옆에 한 사람 한번 보세요. 힐끔. 뒤에도 한번 보세요. 별로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가까이 붙여진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굉장히 불편해. 야곱이 라반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야곱도 속임수의 아주 대명사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축복기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 아시죠? 야곱은 속임수, 요령껏,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라반은 더 심한 사람이에요. 더 속임수로 더 자기 유익을 구하고
결국은 자기 것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거 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닌데? 저 사람 나랑 정말 아닌데?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겸손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감당이 돼요. 근데 같이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 못 봐주겠는 거예요. 너무 자기 실속 차려. 너무 보기가 싫어. 왜? 내 안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저도 저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그게 내 모습이지. 대부분 내가 해결이 안 된 모습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야곱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소원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정말 실제 삶에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라반과 같은 모습이에요. 라반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이크 누가 들고 계시죠? 한나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네, 아멘.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 라반의 양을 치면서 이런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막 지냈대요. 헌신적으로 지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품삯 페이를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기 위해서 막 야곱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또 결혼할 때도 이 라헬을 라헬이라고 속여서 결국은 수십 년을 야곱이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잘 되고 싶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카톡에서 지우겠죠? 차단.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다 끊어버리고 싶죠? 여러분, 지금은 점점 좀 풀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면대면으로 또 사람 만나서 컨택트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서 참 고민입니다. 언택트 시대가 와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에서 또 이제 영상도 안 보이고 나는 영상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영상 끄고 소리만 들려. 점점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지만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하면 인격이 바뀔까요? 바뀌지가 않아요. 사건만 안 만났을 뿐이지 사건을 만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이 훈련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지내지 마시고 공동체와 만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1, 2학년들 숨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훈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할 때도 아둘람 공동체라는 곳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막 별의별 사람들과 같이 지내도록 하세요. 모세가 왕궁에 지냈는데 왕궁에서 도도하게 혼자서 신하 부리면서 있게 만들지 않으세요. 광야에 가서 이도로 집에 가서 양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훈련받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공동체를 이루셔서 제자들 12명과 같이 사세요. 콜트를 이뤘어요. 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지만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같이 있다 해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몇 미터 간격 유지해. 내 얘긴 절대 얘기하지 않겠어. 기도 제목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건 비밀이야. 그럼 어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훈련하신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보여주고 자기의 연약함을 체크받고, 그것이 바로 인격의 훈련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훈련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라반 밑에서 20년을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지 않고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반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훈련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이기적인 라반을 돕고 섬기고, 라반이 손해가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읽었죠. 추위에도 잠을 자지 못하면서 왜 굳이 야곱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대강하면 되잖아요. 양도 대강 치고 양이 그냥 좀 병들어서 죽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추워서 오늘은 양들 놔두고 혼자 집에 가서 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왜 굳이?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는 못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럴 때가 있죠. 내 시간 아까워. 정말 아깝다. 게임할 때는 안 아까운데 주를 위해 뭔가를 할 때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시간만 주셨나요? 자기의 청년의 때만 주셨나요? 자기의 피와 물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이자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억울하게 산 삶으로 끝났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하질 않겠죠.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어렵게 살고 결국은 그래서 몸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착취하고 누르고 빼앗고 괴롭혔는데도 야곱이 나올 때 큰 재산과 이 두 떼로 나눠야 되는 이 양과 소와 염소와 거기다 가족까지 해서 큰 두 떼로 나눠야만 하는 거부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에게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인생 너무 억울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성경에서 정말 형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노예로 팔리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가족 안에서 너무나 힘든 일, 또 외부에 나가서 노예로 너무 힘든 일 많이 겪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고백할 때 억울하다, 상처받았다,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상처가 되는 일,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 묶임이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 인생에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항상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항상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을 생각하면 힘들죠.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어. 나에게 너무 부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때요? 집에서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캠퍼스 가서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나온 이 야곱이 적신으로 몸 하나만 도망 나왔던 그 몸에서 아까 얘기했죠. 거부가 돼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사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라반이 아니라 야곱 중심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일하세요? 요셉의 형들 중심이 아니라 요셉 중심으로 일하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중심이 아니라 다윗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야곱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어때요? 줄 수 있어요. 라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내 것 손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갚아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런 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것 챙기면서 사는 라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라반은 잠깐 나오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마친 야곱이 오늘 본문 32장에 다음 단계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20년간의 이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실 때 그 훈련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0.1초도 늦지 않고 그 훈련이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 훈련으로 넘기십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가 변한 거 모르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끝나면 바로 옮기십니다. 오늘 다음 단계 훈련으로 두 번째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훈련이 있죠. 두 번째 훈련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1, 2절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얘기하죠.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천사를 만났는데 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는 사람에게 누가 동행한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죠. 아까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러나 쉬운 코스가 아니야.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큰 난관이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거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에서의 문제죠. 야곱에게는 이 에서의 문제가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첫 번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여러분, 이 에서가 쌍둥이 형으로서 먼저 장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야곱의 팥죽으로 장자권을 판 아쉬운 인생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적인 축복을 포기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사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으로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에게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상에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속임수로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에서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축복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것에 에서가 복수심 때문에 복수심을 풀지 않은 지 20년이 됐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이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라반의 집에 너가 잠깐 가 있어라. 잠깐이 아니라 몇 년 있었어요? 20년. 그동안 에서가 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풀려고 해도 풀지 않고 마음을 원수 관계로 맺고 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 나의 변화의 문제, 어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분위기를 보고자 했죠. 그것이 3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네, 모세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사자들을 보냈는데 어떻대요? 주인의 형 에서에게 주인의 형 이 에서가 이미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좀 큰 문제였는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힘든. 이거 될까? 이거 괜찮을까? 이거 해결될까? 그래서 원래 화해 목적으로 해서 선물까지 보냈어요. 이 선물을 보고 라반이 아니라 이 형 에서가 마음을 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미 400명 이 정병을 거느리고 막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에서는 사냥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 용병들과 올 때 가히 상상이 되는 거죠.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가족하고 물론 이 양떼가 많고 또 재물이 많았지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앞에 무리들을 선물을 보낸 무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후해.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 무리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때를 만났을 때 이것이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때를 만났을 때 이것이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지혜죠. 야곱은 항상 이런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때나 됐다는 것은 도합 플러스해 보면요. 이 야곱이 준비한 이 선물 때가 580마리가 됐어요. 선물로 580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거부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야곱이 이걸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방법은 아무런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인생의 변화, 나의 가족의 변화, 또 나의 캠퍼스의 변화, 또 여러분들 해결하길 원하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핫한 인물이 야곱이죠. 제이콥.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결정적인 이 이름을 받는 것이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물 이 떼들은 앞서 보내고 자기와 가족들은 같이 야복 나루를 건너서 결국은 가족도 놔두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기도예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첫 번째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한 것인데 이것이 돌파의 기도가 됩니다. 대부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중보기도 부탁해요. 목자에게, 자기 선배에게, 자기 엄마에게 막 부탁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해요. 중보기도를 막 부탁하고 자기에게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인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는 5분도 기도를 하지 않아. 10분도 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야곱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하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갑집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올라가는 차원, 그걸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야곱의 변화에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아주 큰 변화를 주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 야곱에게 꿈꾸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홀로 대면해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꾀로 다른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를 끊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상세계로 들어가셨죠. 미디어로 들어가고 친구들 만나서 풀고 먹는 것으로 풀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자는 것으로 풀고 그걸 이제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에 새로움이 있어요.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은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와서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다른 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좀 다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방식, 똑같은 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자매님 간증을 너무 잘했어요. 한나자매님 그 얘기했죠. 말씀이 불쾌했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은혜가 없어. 그런데 내 생각이 그 전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해서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죠.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 말씀 전에 찬양하는 태도, 말씀 전에 중보 기도하는 태도, 그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앉을 때 꼭 이렇게 안 보이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 여기는 안 보이는 자리가 없네. 저 예전에 구미동 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자리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뒤에 이렇게 좀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뒤에 꼭 그때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 얘기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그 스타일이 뭐예요?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다른 방법 다 끝내고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까? 게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줘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기도. 이거 뭐 마지막이에요. 야곱의 기도 두 번째는 무슨 기도일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응답이 되어야겠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야곱은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씨름하는 걸로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볼까? 잘 돼요? 안 되죠? 30분 저희가 기도할 때도 마음 먹고 해야 돼. 30분 기도할 때 학생들 보면은 막 마음을 먹고 해. 30분밖에 안 돼도 잘 될까? 막 너무. 근데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 것이니 씨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씨름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를 앞두고 막 기도할 때 이 야곱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에서랑 400명이 올 때 갑자기 땅이 꺼지게 해주세요. 지진이 일어나서 못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뭘 기도할 것 같아요? 나에게 800명의 용사를 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꺼지게 해주시든지 800명을 주시든지, 주여! 둘 중에 하나. 그 외에는 없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랬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에서를 피할 수 있거나 에서가 안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강해져서 정말 에서를 이길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거나, 내가 강해지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진짜 에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두려운 문제.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5절에 얘기했죠. 그의 강한 허벅지 큰 이 뭐 여러 가지 번역본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허벅지 관절은 힘의 근원을 얘기해줘요. 힘의 중심을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그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벅지 관절까지 나갔는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요.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속임수, 자기의 꾀. 그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 강한 것을 부러뜨리셨어요. 아예 못 쓰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이제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된다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의 원래 강한 그 생각, 그 스타일, 그 방법 그대로 하면 응답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우리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떠올라요. 저는 그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모습이 깨달아져서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막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창피하고 그랬던 내 모습이 막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강한 것들이 꺾여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기도를 좀 일부러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때 막 너무 속상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어떤 뭐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막 보여주시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어땠는지 아니?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막 그 사람을 약간 심판자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난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심판자고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끝에는 회개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응답이십니다. 내가 강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약해지는,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내가 훈련받을 걸 알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인간적인 것이, 강한 것이 꺾여질 때 그러한 인간적인 강함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의지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시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27절,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야곱은 어때요? 사람을 속이고 나의 지혜대로 해서 사람에게 빼앗는 그런 인생 살았어요. 사람을 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늘 사람과 마음에 분노, 혈기, 미움, 원망 끊이질 않아요. 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인생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에서와 묶이고 라반이 다시 쫓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기신 방법은 사람을 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에서는 20년간 칼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야곱에게 와서 입 맞추고 껴안고 눈물로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야곱이 변화됐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서를 변화시켜 주시죠.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을 이기고 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승리하는 야곱의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도 2021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그것은 사람을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두신 훈련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강한 자아가 있죠. 그것이 기도로 돌파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30분 기도할 거예요. 그때 또 꺾여지고 또 우리가 다시 CHR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